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렘넌트 살리며 현장에 병든 자 치유하는 응답의 축복의 직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의 흐름 따라가며 집중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시간도 밤에 모였사오니 주께서 모인 현장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 만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각자 흩어진 가운데서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현장의 역사는 악한 영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재앙 만난 시대 살리는 기도 집중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 렘넌트가 전하는 현장 부분 메시지 21과고요. 제목이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을 보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동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산다는 거죠. 방금 부른 찬송 425장이 3절은 이제 주와 3절은 이제 질병에 대한 얘기 메시지였고요. 그러면서 4절, 저는 4절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게 전도거든요. 근데 옛날 가사에 이번 찬송가 말고 옛날 찬송가, 통일 찬송가 가사에는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라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가사가 조금 더 좋더라고요. 동거한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 이게 전도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그게 전도죠. 그래서 이 전도를 제일 잘 누린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디발이 보고 바로왕이 보고 모든 사람이 보게 됐다. 이것만큼 중요한 응답의 전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무엇이냐?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우리 백운규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 예수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시리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이 공생의 동안에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그분은 왜 죽으셔야 하는가?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게 지난주까지 얘기했습니다. 오늘 얘기는 뭐냐? 우리 속에 계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응답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가 있다면 교제입니다. 구원과 교제는 다르죠. 구원은 속죄와 영생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속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나의 모든 죄를 끝내셨다. 속죄와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교제는 뭘 의미하냐면 매일매일의 사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한 번이면 되거든요. 구원은 일생에 단 한 번이면 됩니다. 속죄에 대한, 영접에 대한 내용이죠. 교제는 뭐냐면 매일 누려야 되는 사귐입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죠. 사단은 우리의 구원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능력과 축복은 막으려고 시도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단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고 사단이 바꿀 수 없거든요.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건드릴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은 계속 빼앗아가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막겠다. 그래서 사단은 이 부분,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누릴 수 있는지 더 분명하게 알고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 이것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교제예요. 이게 다락방 메시지에서 그 이야기하는 교제 특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많은 선교 단체에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내비게이토든지 CCC라든지 주호의 선교회라든지 뭐 많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든지 대학 중심으로 해서 선교 활동하는 이 팀들 있죠. 굉장히 교제를 강조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분들에게 그 성경 공부 들었기 때문에 다락방 하기 전에는 그분들이 이제 주로 막 교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 있을 때 그분들에게 메시지 듣고 무슨 성경 구절 69절 암송 뭐 이런 거 같이 하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닮아라 라는 거였어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거기에 은혜를 받고 거기에 감동받고, 아, 내가 작은 예수처럼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 그게 평생의 목표였어요. 됩니까? 안 돼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물론 뭐 완전 난 반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또 그것도 안 맞죠. 근데 그리스도는 다락방 메시지에서 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 그리스도는 닮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누릴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가 모방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내 속에 모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함께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이 말하는 교제의 특징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히 랩런트들에게 전달해줘야 되겠습니다. 발견시켜줘야 되죠. 첫 번째로 이 부분을 누가 방해합니까?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 방해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5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누굽니까? 세상 신, 사단이죠.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만든다. 이게 사단의 활동이고 사단의 전략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특징은요, 그럴듯한 얘기를 하면서 속임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미혹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속임수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다. 거짓말 해가지고 많은 좋은 것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리스도의 빛만 비치지 못하도록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빛을 가려버린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집니까? 교제가 단절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랩런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줄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 7장 18절에 들었는데도 행하지 못하니까, 내 속에 복음 들었는데도 내 삶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메시지와 삶이 분리되는 거죠. 이중생활이 되잖아요. 심하게는 삼중생활 되잖아요. 교회하고 교회에서의 삶과 뭐 현장에서의 삶이 다르다. 이 정도 떠나서 뭐 교회, 가정, 뭐 현장 이게 다 다르다. 이런 사람 많죠. 그러니까 들었는데도 이 사실이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마가복음 7장 21절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틀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무너지는 거죠. 생각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사단의 공격이 이 부분을 잡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쪽으로 가라. 빌립보서 1장 9절에 11절에 뭐 이렇게 기도 수업에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생각을 사단에게 잡히지 않도록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겠다. 왜냐?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하는 모든 지가 있거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뭘 하느냐? 그리스도를 자꾸 뒷전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주인 되어버리니까 실패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니까 전부 나 중심이 되고 육신 중심이 되니까 사단에게 속기 너무 쉬운 거예요. 빼앗기는 거죠. 이 중요한 교제라는 포인트를 빼앗기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의 역사에서 나타내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함께의 비밀을 지금부터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것을 누리도록 전달해야 되겠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해야 돼. 운명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장복음 메시지를 비롯한 그룹 다락방 교제는요. 그룹 다락방 메시지를 위한 교제들은 네 종류의 사람을 동시에 보고 가야 돼요. 불신자가 오늘 왔다. 그러면 오늘 메시지 속에서 뭘 찾아줘야 되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영접에 대해서 포커스 맞추고 알려주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새신자가 왔다. 불신자가 오면 영접 포커스. 새신자가 오면 뭘 포커스 해줘야 됩니까?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모든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도록, 나의 모든 생활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삶과 복음이 분리되는데 이것 말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사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누려라.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능력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은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속에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 사실을 알고 요청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의 소원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긴장해 있어야 된다. 아, 지금 사단이 이 부분을 나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모셔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과거 딱 끝나버린다니까. 과거 끝내버린다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확인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도 같은 말이거든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손님일 때 능력 안 나타나죠. 그리스도가 주인일 때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되죠. 여덟 번째, 나의 죄를 버릴 때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나타납니다. 죄에서 빠져나가라.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수준에서 빠져나와라. 과거의 틀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세상사랑, 자기사랑, 자기자랑, 자기과시 이런 죄 때문에 고통이 오거든요. 그래서 죄를 떠나라 라고 하는 말은 착하게 살아라, 훌륭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열심히 노력해라, 죄 안 짓도록 노력해라 그 말이 아니라 손해가 보는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손해되는 것을 버려라. 이것을 이번 주에 주일 예배 때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일부 예배 때 모든 부정한 것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더러운 거, 실패될 수밖에 없는 거, 이거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주님께 순종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순종입니다. 왜? 내 계획, 내 생각, 내 표준, 내 기준, 내 동기 따라가는 것보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과 생명의 길을, 내 모든 길과 내 생명 전부 다 맡겨버려라.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고 모든 것 맡기고 따라가는데 참 성공의 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 이렇게 약속하시죠. 우린 이거 누려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이 말 너무 멋있잖아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체험하는 그 비밀이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첫 번째, 마음의 공허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늘 공허하고 늘 허무했었는데 이제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공허가 사라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허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채워진다. 전에는 늘 근심과 염려가 느꼈는데 이제는 그 근심 예수님이 갖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전에는 늘 불행하다 생각했거든요.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나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전에는 아무 능력 없었고 하는 것마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 속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는 참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는 날마다 실패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더라고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모든 절대 불가능이 무너지는 역사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실 때,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이 속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고 증인으로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날마다 현장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영접 확인 당연히 해야 됩니다. 불신자 왔다? 영접 확인해야 되죠. 처음 오는 사람 있다? 영접 확인해야 되죠. 도와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응답받은 사람이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요, 이 영접에 대한 비밀이 날마다 새롭게 누려지도록, 날마다 기쁨으로 누려지도록 만들어야 되죠. 영접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영접이 날마다 나에게 새로워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접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막 이렇게 따라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영접을 시키면서 우리가 직접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감동이 와야 돼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쁨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나에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새생명 새생활 2과에 보면은 영접 기도문이 적혀 있잖아요. 저는 이 기도문이 너무 좋거든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만큼 기쁘고 행복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감사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이게 감사해야 돼요. 날마다 이게 행복해야 돼요. 이 영접으로 인한 감사, 이 영접으로 인한 기쁨, 이 영접으로 인한 행복이요, 날마다 재확인돼야 돼요.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론적 만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 우리가 만나잖아요. 우리 장로님을 제가 여기서 뵙잖아요. 우리 선사님 여기서 뵙고 권사님 여기서 뵙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서로 알게 되잖아요.
밥도 같이 먹어보고 커피도 같이 마셔보고 이러면서 뭐가 좋은지 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이런 거 가지고 소통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쌓이면 너무 뵐 때마다 기분 좋고 이러잖아요. 그죠? 요렇게 되는 게 인격적 만남이거든요. 주님과 나의 만남이 요 인격적 만남이 되고 요 소통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면서 그 사랑을 내가 전달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이 주님과 소통되고요. 요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장이고 양육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고 나의 가장 귀한 친구가 되시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가장 행복한 만남 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 누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88장 찬송이잖아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때 큰 위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비교할 것이 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기쁨, 다른 행복 필요하지 않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였죠. 이 부분을 날마다 누리도록, 반복해서 누리도록 자꾸만 우리는 찾아줘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게 경건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경건주의의 흐름이 아니라, 경건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경건주의가 돼가지고 뭘 한다 안 한다 기준이 되어버리면 무너집니다. 저 오늘 신방하면서 막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랩런트가 농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농구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뭐 신방하면서 막 뭐 메시지를 하다가 한 건 아니고 그냥 얘기하다 나왔어요. 그 어떤 농구 선수가, 미국 프로 농구 선수가 실력도 아주 뛰어난데 이 친구가 자기가 신앙생활 너무 이제 그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는 앞으로 그 농구 선수들 너무 더럽게 생활하기 때문에, 너무 방탕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완전 멀리 하겠다 이러면서 나는 혼전 순교를 하겠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좋은 건데 여기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꼭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꼭 혼전 순결 하나인 것처럼.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경건주의거든요. 마음껏 뭐 만나고 다니라 그 말이 아니죠. 무슨 말이냐, 기준은 복음이에요. 이게 기준이 복음이 돼야 되는데 행동을 했냐 안 했냐가 기준이 되어버리는데 사람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때 기준이 행동이었던 사람은 확 무너집니다. 그때 기준이 복음인 사람은 무너졌다 다시 일어난다. 그게 다윗이잖아요. 무너졌는데 다시 일어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잘못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죄하고 가까워지면 이게 손해를 보거든요. 날마다 더 손해봐요. 손해볼 짓 하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주의로, 주장으로, 기준으로, 이념으로 딱 붙잡아버린다. 이러면 이것 때문에 무너져버려요. 그 농구 선수가 한 번 삐끗했는지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순간에 확 무너져버린 거예요. 유명했거든요. 성가대 소년이라고. 뭐 이렇게 농구 대회, 덩크 대회 나가가지고 빌립보서 4장 13절 딱 찍고 내려오고 이 정도로 유명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냐? 전에는 막 자기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성경에 문신하지 말라 이랬다. 나는 문신 안 한다 이러면서. 농구 선수는 문신 엄청 많이 하는데 얘는 안 하고 깨끗한 몸이라고 자랑했거든. 지금 어떻게 됐냐? 한순간에 이게 깨지고 나니까 확 다 무너져가지고 사생아만 7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이 여자들이 전부 TV에 출연해가지고 TV 쇼 같은데 출연해가지고 그 남자하고 내가 이제 만나가지고 이 애를 낳았다 하면서 뭐 이런 정도가 된 거야. 막장이죠 완전. 너무 안 됐어요. 완전히 타락되어가지고 온몸이 문신투성이가 돼버렸어. 10년 이 정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경건주의로 가는 게 아닙니다. 뭘 하는 것이냐? 실제 현장에서 불신자 살리는 전도 운동을 위한 능력이 되도록 만들어줘라. 이것이 우리가 포커스 맞춰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신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그분을 닮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나타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 나는 현장을 살릴 것이다.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훌륭하게 사는 게 아니라요.
현장의 불신자 변화시키고 현장 흐름을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참된 경건, 참된 교제, 참된 누림 할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우리 귀한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 제자로서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축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은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가장 풍성하게 누리다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렘넌트에게 이 비밀이 전달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렘넌트 살리는 운동을 기획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능력 없음을 아시고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역사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현장의 사단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속에 함께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에게 역사하시며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더욱 깊이 더욱 풍성히 갈수록 더 새롭게 갈수록 더 깊게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